구원할 자와 내어 버릴 자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도 반문하거나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주었습니다. 혹여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간용을 베푸심을 통해서 기다려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 했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지난 시간에 바울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교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다면 정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공의로움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분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지혜나 혹은 나라나 민족이나 문화나 아무런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의롭게 될 수 있고 누구라도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은 공평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하나님만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만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딸이 엄마!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예배가 마치고 와서. 야, 너 왜 그렇게 아침부터 호들갑이냐? 나 1등 했어. 뭘 1등 했다고? 성경 퀴즈대회 했다 그래요. 그래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제 아내가 그랬대. 야, 성교야, 너 퀴즈대회 1등을 좀 해라. 너 상금도 준다며. 1등 해가고 상금 다 하고 우리 외식하자. 그렇게 제 아내가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막 하려고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야, 얼만데? 야, 많다. 우리 외식에도 충분히 하겠다,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아빠를 닮았냐? 이렇게. 너는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똑똑하다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 딸이 그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죠. 한바탕 아침에 잠깐 그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로움과 똑똑하고 현명함은 그런 사람에게만 구원을 준다면 우리는 해당되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이 오늘 우리가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등한 사람, 세상에 무엇인지 1등에게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몇 사람 되지 않을 겁니다.
가장 미모가 아름다운 1등하는 사람만 구원을 주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시험을 쳐서 1등한 사람만 구원을 주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귀함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미 받았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믿음의 소중함,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을 향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상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하며 그렇게 율법과 행위만 따르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하며 꼬집습니다. 율법이나 혹은 의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를 이루고자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하나님의 믿음에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난 너에게 의로움이 없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물론 그러실 일이 없으리라 믿지만, 그러면 왜 유대인은 의로움이 없다라고 말했을까? 그렇게 율법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인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2절에 보니 이는 그랬어요. 그들이 뭘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설령 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내게 어떤 강력한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의로움이 없다, 너희는 의롭지 않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는 방법이 유대인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게 되는 것이었고,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너희들이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바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유대인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문서들, 요구되시는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유대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종교법, 도덕법, 사회법. 이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걸 더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 이걸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이걸 더 세분화시킨 법이 613가지로 축약을 해서 이걸 더 나누어서 지켰어요. 야, 이것은 이 중에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또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라고 하는 율법을 쫙 나열해 보니 248가지였어요. 야, 요거는 하지만 안 돼. 이걸 쫙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쭉 나열하니 356개가, 5개가 됐어요. 365개가 됐어요.
그래서 총 613개의 율법을 나누어서 이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오늘 내가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쫙 나열해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말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야, 요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 할 것 쫙, 요거는 하라고 했으니까 할 것 쫙 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내가 이건 했냐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켜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물론 한두 가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한 가지를 뭔가 지켜보고 말씀대로 순종해보려 노력하신 분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이 보아지는 유대인처럼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까지 열정을 품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의롭지 않다.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는 오늘 10장 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앞에만 읽었습니다.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뭔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은 있었습니다. 의를 향한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지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난 본문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을 향해서 이와 유사한 내용들로 그들의 미련함들에서 얼마나 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또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의로움이 없다. 너희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너희의 모든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또 지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보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갖가지 훈련과 말씀과 묵상들을 수없이 많이 우리 또한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유대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믿어왔던 삶의 방식들, 신앙의 스타일들, 믿음의 습관들, 배웠던 지식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모든 신앙의 가치관들,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자신의 것이 되어서 그것에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점검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참 목회자가 혹은 가르치는 자가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자에게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뭐냐?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에 그쳐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이제 머리에 박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오늘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 배움의 지식이, 성경의 말씀이 그게 나를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 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느 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왜 이걸 바꿔야 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설령 조금 다르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그래야 된다고 알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있고 지금까지 이게
내 몸에 익혀져 있던 그런 신앙의 스타일들을 바꾸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아니,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혹은 나태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내가 좀 약간 좀 게으르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만 몸에 익숙해져 있고 편리해진 그런 습관적인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면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내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들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인 거예요. 이것마저도 깨달음이 없다.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에 아픔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 영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뭐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여러분 은혜로 다가오시겠어요? 아까 적어주네. 갑자기 아멘이 왜 적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픔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더욱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니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내 가슴을 휘협한다? 부끄러워진다? 이것은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기를 바라십니까? 부딪히는 그런 돌이 되어서 내게 아픔을 주는 말씀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던지는 말씀이 돌로 여겨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다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무엇이 되기를 바랍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싶습니까?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된 지식은 복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느냐?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어떤 존재였다고요? 걸림돌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거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유대계를 망하게 하는 잘못된 교리라고 취급했고, 그래서 복음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걸림돌이 아니라 모퉁이돌로 여겼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의롭다 칭찬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냐고요?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유대인은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본문 3절입니다. 10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이 믿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자신이 그렇게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여겼을 뿐, 그와 충돌이 일어나니 아니다라고 말하고 거부할 뿐이었어요. 조금도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급급함의 교만함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그러한 교만함과 악함들, 복음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힘써라는 표현을 썼어요. 힘써. 복음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힘써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데 애를 썼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겠습니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았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복음이 율법을 따라 사는 자신들에게 걸림돌로 방해하는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변화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율법의 완전함을 따른다고 자부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그 모든 노력들이 다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여 나에게 이런 유대인의 모습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는 이 열심, 내가 하고 있는 이 많은 노력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많은 신앙의 모습들, 이게 혹여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의를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 유대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유대인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온갖 모함과 욕설을 퍼붓고,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선포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오늘 여러분도 저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자기 의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의롭게 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함인지에 대해서 유대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5절 7절에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있느냐?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마치 자기 스스로가 하늘로 올라가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오시는 것을 너희는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오신 그 이유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수월, 지옥, 무저갱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그것은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는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느냐?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부활했겠느냐? 너희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중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만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있느냐? 만일 그럴 만하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이미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누구요? 왜 이것들이 왔다 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고 율법의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본문 4절에 정의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 마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의 모든 마침이 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스스로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나는 내 스스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능력이 내게 있는가? 라고 물어보자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럴 만한 의지나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힘쓰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이 옳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의지가 내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룰 수 있겠냐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만일 우리 역시 이런 유대인과 다르지 않는다면,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결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은 언제든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은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울의 교훈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나름 의지도 강하고 나름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저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도 나름 노력했던 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역시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결과는 역시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을 것 같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붙잡아야 하고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그게 오늘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열심과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니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니 우리 마음 안에 내 생각 속에 실수와 허물들이 생각납니까? 말씀을 들으니 내가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은 말씀을 들으며 거부했지만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지만 우리는 순종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은 깨닫는 것을 무시하고 묵인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 변화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이제 들으셨습니다. 깨닫는 것입니까? 이제 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결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살짝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친 생각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짝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걸 이미 밝혔습니다. 오직 바울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뜻이지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는 이미 모든 게 변화되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더 변화되어야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가까이 나가는 것 같으나 우리는 어쩌면 너무 멀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뿐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하겠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열정, 순종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그것은 믿음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뭔가 더 필요하고, 뭐 더 강력하고, 더 뭔가 충격적이고, 뭔가 강렬한 어떤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뒤집어 엎고 뭔가 나를 깨트려 부숴버리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들은 말씀,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경험한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에 이르기 위해 말씀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성경 지식으로만 머물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살리는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매일 자신에게 비추는 거울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오래전부터 그냥 알고 있었던 어떤 지식의 말씀으로 그렇게 간직해버리는, 그냥 저장해 놓는,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튼튼한 금고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잘 말씀을 저장해 놓으셨나요? 아니면 매일 그 말씀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나를 비추며 나의 모습을 점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올바른지를 반드시 성경에 또다시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셨던 이 순수한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 내 경험 혹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첨가하기도 하고 혹은 빼버리기도 하고 내가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면서 어느 날 그 순수한 본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하나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어느 날부턴가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말씀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변질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따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서 떠나 자신의 방식으로 믿는 믿음, 자기 의만을 추구하는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는 또다시 또 살피고 또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근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질이 있고 근본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쏙쏙 뽑아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우리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또 비춰보고 또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의 행위여야 하고 그 모든 믿음의 행위가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을 내게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로, 말씀을 붙잡으면 의로움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경건함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열심만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주인이나 지키고 이런 이렇게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런 정도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응답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단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말씀 속에, 가슴 속에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행위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감사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영적인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것이고, 그래야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의 아픔으로,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탄식케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과 때로는 아픔으로 내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나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히고 혹은 아픔으로 혹은 깨달음으로 혹은 찔림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 노력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더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더니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찔림이 되고 내가 교훈을 주고 내게 아픔을 줬던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